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할까요? 작년 말부터 우리 국민의 가슴 속에 중요한 고민의 한 갈래는 이 주제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삶은 사건의 연속이고 그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행동을 담는 그릇입니다. 본인은 잘 모르는데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타인이 더 잘 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보이는데 본인이 보이지 않으면 그만큼 정직한 자기 직시가 안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직한 자기 직시는 엄청난 고통을 대가로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기만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의 변혁의 시간에 누가 왕이 되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첫 번째 점검해야 할 것은 시대적인 과제를 위해 헌신한 정도를 봐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을 그렇게 시대를 넘어 받는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이웃사랑은 가족의 경계를 뛰어넘는 자기 민족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헌신하는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민족에 대한 헌신과 사랑은 바로에 맞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일로 시작되어 광야에서 백성을 이끌고 안락한 삶을 포기한 리더로서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백성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죄를 얼마나 경계하고 미워하였는지 모세는 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민족의 대이동을 이끌고 이제 꿈의 땅에 들어가 대접을 받고 살만한 돼도 왕으로 옹립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분노를 터뜨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수락합니다. 개인의 영달이라고는 모세의 생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여호수아를 세우고 죽는 순간까지 12지파의 삶을 챙기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살아 은총을 받고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는 참으로 지도자였고 아비였고 교사였고 중재자였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닮고 싶은 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이 그토록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통일조국을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왕 자신이 외세와 맞서서 목숨을 걸고 싸운 애국투사였고 장군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자기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왕을 사랑하지 않을 자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희생은 하나님에게도 자국민에게도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집권 말기에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인구조사로 인해 다윗이 징계를 받는데 갓 선지자가 3가지의 징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1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을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 다윗은 간곡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합니다.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의 훌륭한 면모는 이렇게 끝없는 자기 반성과 정직한 재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있다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는 신학적인 해석이 다양하고 해석이 난해한 부분입니다.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의 기록이 동일한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역대기상 21장 13절에는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백성이라도 백성에게 가장 작은 피해를 줄 것을 고민하고 선택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왕 자신이 대적에게 쫓기어 3년을 고생하더라도 전염병이나 기근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을 대적에게 쫓기며 살아온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에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는 참혹하였고 7만 명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9개월 20일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군사로 동원할 수 있는 병력 동원수를 헤아리는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왜 다윗의 인구조사가 죄가 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고 기록되었고 역대상 21장에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축적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징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구조사는 왜 죄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존한 것 등의 이유를 말하지만 저는 이 측면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의 동기 말입니다. 그것은 군사력, 즉 군대에 동원될 수 있는 인력을 헤아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블레셋과의 전쟁에 시달려온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큰 근심거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아들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백성들과 또 아들이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야 할지 모르는 인구조사는 그 자체가 생존의 위기의식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백성의 복지를 위해 인구조사를 했다면 진정한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의 동기에 하나님이 싫어하고 백성들이 싫어하는 어떤 요소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비합리적인 사유로 징계를 하셨을 리가 없고 백성을 수산화시키는 권력에 심판을 한 것이며 또한 백성들은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동기와 자신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듯한 보이는 신,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죄가 간영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군대 징집을 피하기 위해 국가에 동원되는 고통을 덜기 위해 허위신고 유혹을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통일 조국을 완성하는 기쁨 이전에 전쟁으로 인한 지친 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국민들에게 다윗의 선택은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구조사로 인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고통을 받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역사는 얼마나 이런 위험을 아는 선택들이 많은지요. 그러나 결과는 이미 동기와 경과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동기와 가정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선택을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경천 애인이 동기가 되어야 되겠지요. 다윗이 차라리 대적에게 쫓겨 3년의 고통을 받는 것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통일조국을 물려받은 솔로몬은 지혜와 넓은 마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그 지혜와 도량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열매는 분단조국이었습니다.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세운 통일조국의 비전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타국의 조공을 받을 만한 그렇게 크게 번영한 솔로몬 왕국이 정략 결혼으로 많은 나라의 공주를 데려와 신당을 세워주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자는 비전으로 솔로몬의 지혜와 도량을 썼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으로 아쉬운 비전입니다. 모세의 정신을 본받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남북 분단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공사장 감독이었던 여로보암은 이후에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어 애굽으로 망명한 후에 다시 귀국하여 왕이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예언으로 10지파를 준다는 예언이 실행되기 이전에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역대하 10장 3절과 4절을 보면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때가 조국 분단을 막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권면을 듣지 않고 르호보암의 추종자 측근들 젊은이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의 생기손가락이 아버지 허리 굽다고 하면서 더 무거운 노역과 멍에를 선포합니다. 노동 착취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정권이 들어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집안 너희나 스스로 돌보라 그러면서 10지파가 여로보암과 합류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설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분단 역사를 보면 지속적으로 둘 사이에 전쟁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시대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였고 그 일에 선봉에 선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식민지로부터 독립이 시대적인 과제였고 독재시대에는 민주화가 시대적인 과제였습니다. 평범한 의병들도 자기 목숨을 바치고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을 하는 유관순도 시대적 과제를 위해 삶을 바치는데 그 과제 해결을 위해 아무런 일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개인의 입신 출세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경계를 뛰어넘는 나라와 민족 공동선을 위해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점검해야 할 일은 왜곡된 사랑이 아닌지 점검해야 할 일입니다. 지도자 모두가 자기가 진정한 애국자라고 외칩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조국을 위해서 한 일이었다고 말하고 그 편에 손을 들어주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양민을 학살한 일에 대해서도 자신들은 죄가 없다, 나라를 위해서 했다라고 본인 자신이 그렇게 굳게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 자신의 잘못을 좀채로 인정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서 했다는 지도자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요? 사랑에는 자기 의와 편견이 들어있을 가능성을 보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거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편견과 자기의의 악들이 많습니다. 오늘날까지 존경과 지지를 받는 칼빈과 루터, 종교계의 기수들의 삶에 한 자락 오점들이 있습니다. 제세례파들을 수장시킨 편을 든 칼빈, 루터의 농민전쟁에 대한 태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농민들, 중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종교재판들, 그리고 그토록 프로리타리아, 민중을 사랑했던 휴머니스트, 막스의 피와 전쟁의 열매,
위대한 공산의 나라를 꿈꾸었던 스탈린과 김일성의 독재 정치의 열매, 인민에게 자유와 해방과 평등을 주리라 시작했던 주체사상은 인권을 유린하고 가난과 억압과 공포의 열매를 낳았습니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을 증명하는 일들이 인류의 역사에는 많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고 가나이다라고 이사야서 64장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이와 같이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정말 옳다고 믿는 바를 자주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그것으로 타인을 죽일 수 있는 자기 의와 편견의 광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국 애였다고 자신의 모든 행동은 나라를 사랑하는 동기에서 했다는데 우리가 고통받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사랑의 허약성 안에는 자기 의와 편견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이 늘 있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입장을 지닌 정치적 입장이 극명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상대의 유치한 네거티브에도 불구하고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실천을 불러일으키는 수준이 다른 싸움을 전개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와 아합 왕의 만남은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과 18절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음이라고 말합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본 순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악한 아합 왕을 보면서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말합니다. 오늘내라도 이렇게 좀채로 간격을 좁힐 수 없는 입장을 가진 그룹들을 우리는 도처에서 목격합니다. 이번에 최순실 사건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나기도 했지요. 극명한 입장 차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 선택은 각각 하되 우리와 전혀 다른 입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의나 편견이 있는지를 꼭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에 더러운 의가 없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잘못이 보이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만큼 서로를 안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찌 지상의 나라에서 모두 의견이 같은, 입장이 같은 그러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려는 자세는 국민 통합을 가져다주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요즘 선거판에서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전략을 보게 됩니다. 온 국민의 피로도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냥 모세처럼 평생 자신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영달을 포기한 지도자는 없습니까? 외세로부터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장수 다윗 왕은 없습니까? 그것은 모두 시대적 과제 앞에 우리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고 또 지도자가 무엇을 했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시대적 과제를 위해 개인의 삶을 희생한 사람이 우리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줄 준비된 진도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와 편견이 담길 수 있는 자신의 국가관이나 역사관을 성찰하고 타자의 입장에서도 때로 귀를 기울이며 좋은 것을 취하는 그런 선택들이 조국 통일의 기초를 다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점검해야 할 것은 시대적인 과제인 통일을 가져올 사람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적 과제가 통일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통일이 과제였지만 당시에는 조국의 경제와 민주화 등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숙제들로 인해 통일에 집중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적 과제로서의 통일은 우리에게 장엄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비참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적인 빈곤, 절대적인 억압, 절대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북한의 민초들을 자유케 해야만 하는 숙제가 우리 민족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가족이라는 단위부터 훈련되어져 자기가 속한 정당이나 공동체에서 훈련된 통일의 과업의 문을 여는 지도자를 우리 조국은 필요로 합니다. 국론 분열을 초래한 그 누구도 자신이 분열의 주체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때에 우리 몸에서 가장 아픈 부위가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위이듯이 우리 민족 가운데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당하는 그 민초들, 그들을 우선 살리고 봐야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악에 대항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며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예언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궁궐을 불사를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며 백성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백성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백성의 억울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들을 풀어주는 그러한 아모스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강주 민중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 전두환을 여호수아로 비유한 조차내배는 권력에 대한 굴종을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선지자와 이스라엘 왕들과의 관계에 대해 읽으며 어느 정도 기독교인의 역사의식을 익혔다면 그런 입장이 나오지 않았을 터인데, 공의와 사랑에 대한 역사의식의 부재를 읽습니다. 물론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앞에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큰 그릇의 지도자는 네거티브를 하면서 서로 물고 뜯으며 영광을 구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가슴 속에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공동선에 투신하고 싶은 거룩한 불을 당기는 그런 지도자는 없습니까? 조국을 위해 내가 무엇을 기여해야 하는지 우리의 가슴을 다시 재정비하게 하고 그렇게 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는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하여 준비시켜둔 지도자가 있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최순실이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절대 집사가 아니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는 헌금 봉투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써넣는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통령은 한때는 무당으로 한때는 스님으로 모든 종교들을 통합시키고 발전시킨 최태민이 대통령의 조언자요, 측근이요, 동업자였습니다. 그 딸과 국가의 중요한 일을 의논했습니다. 국민들도 기가 막혀하는 이 일에 기독 지도자들이 죄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공의가 없는 사랑은 숨은 악들의 근거지입니다. 네거티브 선거를 이끌면서 자기의 우위를 드러내려는 선거 전략은 참소자의 전략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왕을 그리워합니다. 그들의 실수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우리의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 일생을 우리에게 거울로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불의한 일까지도 분해서 잘못을 빌고 회개하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지도자, 완벽한 왕을 꿈꿀 만큼 삶을 모르는 백성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백성의 행복을 원하는 애국자이지만 자신의 국가 간에 자기의나 편견이 없는가를 늘 성찰하면서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품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자신과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정적들을 비판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입장이 다른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반을, 국민의 3분의 1을, 국민의 3%를, 국민의 5%를 적으로 만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시대적 과제, 통일을 이룰 왕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할 이 시점에 그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통일을 실천하고 몸부림칩시다. 통일이 얼마나 어렵고도 절박한지 가정에서 경험합시다. 우리는 때로 나라 일이나 세계의 일을 볼 때 공동체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헷갈립니다. 그것은 그 문제를 축소해서 가정으로 가져와서 적용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현안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도 문제를 축소해서 가정에다 적용을 하면 답이 좀 더 수월할 것입니다. 난제일수록 가정의 문제로 가져와서 작은 규모로 축소해서 보면 의외로 답이 간단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개인의 역사를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긍휼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지도자는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을 가져올 것이므로 우리 민족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 지도자의 개인의 역사 위에 십계명을 적용했을 때 저주를 불러올 리더를 삼지 말아야 재앙을 막을 수 있음을 생각합시다. 아버지의 죄가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희생한 모세처럼 외세와 싸워 통일 조국을 건설한 다윗처럼 그런 명백한 헌신의 스펙을 가진 지도자를 선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스의 여자를 취한 모세의 결점과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죄악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도자들에 대해 큰 아량을 베풉니다. 그러나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그로 인한 고통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소그룹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부릅시다. 먼저 우리 가슴에 시대적인 과제인 통일을 향해 데웁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담을 넘게 합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면서 이 노래가 우리 민족 전체에 전염되어서 울려 퍼져서 하나님이 이 통일을 향한 노래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되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조국을 통일 조국으로 만드는, 우리 세대에 만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